오늘 성경 말씀 앞에 11장 39절에 보면 이 집안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집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향기로 가득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여인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인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옥합에 담긴 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닦아드렸어요. 집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것도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밟기 때문에 금방 저거 300데나리온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건강한 남자가 일하면 하루 버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1년에 버는 일당이.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는 비싼 향유입니다. 비싼 향유예요. 그 비싼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 발 앞에 분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거듭나게 한 것도 감사하지만 죽어서 냄새난다고 생각했던 동생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어서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병을 고쳐주거나 살려주는 사건이 있으면 꼭 찾아와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왜 낭비하느냐.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신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놈이 저거 도둑질하려고 그런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이 5만 불로 계산하거나 10만 불로 계산하면 예수님 제자들의 돈 관리를 가룟 유다가 있는데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던데 아깝다 이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분노해서 그 비싼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잘 썼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이 행함이 기억되어야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발 앞에 부은 향수는 예수님 죽으신 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향수를 뿌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영의정 좌의정 뭐 국무총리 다 해먹을 생각으로 내가 구성에 자기들이 있을 생각으로 헛된 야망에 부풀어 있어갖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다 깨어서 발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다 이렇게 이제 여자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문제 삼아요. 도덕적으로 민망한 일인데 예수님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이걸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렇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수를 부으니,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기를 만졌다, 이렇게 이거를 중요하게 삼은 거예요. 지금 사건에서 더러운 여자가 예수를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도 더러운 인간이다, 이걸 말하라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자들은 돈 문제를 제기해요. 이 여자가 돈을 헛되게 낭비했는데 예수님이 야단 쳤다는 겁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잘 쓸 텐데 왜 자기 몸에 향수 뿌리는 일에 낭비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를 칭찬하는 게 심통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제자. 그 말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스스로 뒤돌아보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 성서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해 꿈꾸었던 무력 혁명 투쟁 그룹 젤럿 열심당원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민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데 앞장서도록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에게 접촉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건 민중 봉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계획을 짠 게 뭐냐, 예수를 팔아넘기면 거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는 말아야 돼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 아닌 인간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동네 출신이에요. 저처럼 서울 출신일 거예요. 종로 회원동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중에 공부 좀 한 지식인은 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다른 11명은 이 무지랭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인간이냐, 자기 뜻이 너무 분명해서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써먹으려고 했던 인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가룟 유다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이념이, 내 신앙이, 내 사상이 이건 확신하다, 예수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8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으니 도와주지 말라, 이런 말씀일까요? 신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돈 훔치려고 그랬다, 이 나쁜 놈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교회의 중요한, 신약이나 구약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중요한 건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이 복음에 우선돼야 돼. 여기에 향료가 쏟아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이에요. 우리를 잃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죽을 죄에서 용서받은 이 복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생각, 자기 권력, 욕심, 말은 잘하고 많아야지만 실제적으로 헌신은 없는 남자들과, 모두 다 남자예요 지금, 비교해서 이 여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가룟 유다 민족혁명가예요. 사두개파 교권주의자들이에요. 계속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리를 제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거의 말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마리아는 그냥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을 뿐이에요. 성경 보세요. 여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사랑해요, 예수님을.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제자들은 이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야 했는지, 왜 저 여자는 저럴까?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알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리다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비싼 거를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붓고 예수님 발을 따라들까? 참 이해하기 힘든데 왜 그랬을까? 평소에 우리가 알던 마리아는 진짜 가장 귀한 것만을 사모하던, 예수님 칭찬받던 여자인데 오늘의 이 행동은 참 너무 놀랍다. 왜 그랬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단정하고 정죄해요. 아니면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마리아 누님,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10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인데 왜? 그거 두고두고 우리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거기다 그렇게 쏟았어? 질문 안 해요. 여자한테는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자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대화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다른 남자들, 여자들 다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예수님만 대화를 나눠요.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 왜 저래? 왜 저 여자하고 저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물론 여자는 자기 입장을 말할 권리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소위 말하는 사회적 엘리트나 기득권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묻질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함 당한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 온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마이크를 안 줘요. 마이크를 안 줘. 그냥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 사람들 가난한 건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런 거예요, 다. 저 사람들 법을 어겼다. 무슨 이런 거예요, 다. 다 맞는 논리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그 사람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단정하고 정죄해요. 만약에 이 여자가 가룟 유다나 제자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를 이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은 가룟 유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어.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이놈아. 사랑과 은혜는 계산되지 않는 거다. 너희들 잘난 체 하는데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놈들아. 아니면 그렇게 오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모르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아닌가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로 저는 보는 분들이 계신데 난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오늘의 우리들이잖아요. 오늘의 우리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우리들이고 가룟 유다가 우리들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희망 나눔 마중물 선교를 위해 크게 헌금한 분이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권사님 한 분이 주셨다고 봉투를 하나 줘요. 희망 나눔에 써달라고 봉투 주셨어요.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 권사님, 그 헌금을 본인을 위해 쓰시면 1년 내내 마음대로 매일 냉면갈비 드셔도 돼요. 한국 여행도 여러 번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자기 집이 있는 분도 아니세요. 노인 아파트에 사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난주 광고가 끝나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교회를 돕도록 헌금하신 거예요. 이따 재정부한테 제가 남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프로싱 제일교회가 오늘까지 강건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옥합을 깨인 여인과 같은 교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꾸 자기 아는 체하고 뭐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냐 저게 쓰나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버리지 않고 있는 봉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봉투일까요? 그냥 브라운백이에요. 샌드위치 담는 브라운백. 몇 년 전에 이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특별헌금 10,000불이에요. 근데 이게 다 100불짜리가 아니라 20불짜리, 10불짜리 뭐 다 모으니까 이 가득 찬 이 봉투. 그냥 브라운백이에요. 브라운백. 그냥 샌드위치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다시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주님으로부터 찔림이 있었는데 이제야 드립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전부이기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부터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거 못 버리겠어요. 이 봉투. 그냥 브라운백이에요. 그냥 브라운백.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계시고 또 우리는 모르지만 220년 전에 이 예배당이 가능하게 했던 옛날 프로싱 제일교회 220년 전에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세운 그 헌신이 있고 또 50년 전에 우리 한인회중이 그 헌신과 헌금이 있어 오늘까지 온 겁니다. 주님이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신 그 착한 아름다운 행위가 주님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탄자니아 선교사가 사진 하나를 저한테 보냈어요. 최일도 목사님과 다일 공동체, 미주 다일 공동체 책임지던 목사인데 갑자기 탄자니아 가서 말라리아로 퇴치하는 선교를 하는데 목사님, 탄자니아 신학교를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판이 하나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입구에 판이 붙여 있는데 이 신학교 건물을 건축하기에 헌금한 교회 하고 몇 교회가 이렇게 몇 교회인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어디 교회죠? 우리 교회. 자기가 깜짝 놀라갖고 그거 사진 찍어갖고 목사님 30년 전에 프로싱 제일교가 헌금 보내서 탄자니아 신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 지난 50년 참 안타까운 게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역사 자료들이.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는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50년 우리 200년은 잊어먹더라도 교단에 우리 뉴욕에서 지난 수십 년
분담금 제일 많이 내요. 그렇죠? 한 번도 100% 안 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내고. 교단을 통해 이룬 선교는 물론이고 국내외 해외 선교 참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특별히 선교도 많이 했지만 급식 프로그램을 위시해서 이웃사랑을 위한 구제 봉사도 참 열심히 했어요. 올해도 또 많이 할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불타 없어진 카자흐스탄 교회, 죽었다 살아난 교회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하래도 우리 교인들하고 와야 된다고 제가 그 멀리 갔다 와서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반듯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니까 너무 좋아서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0년 우리 교회 목회와 선교를 통해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지역사회도 국내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 여러분이 보낸 헌금으로 죽었던 것 살려낸 나사라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이 얼마나 많으겠어요.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옥합을 깬 모든 일들이 자랑스럽게 기억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늠하다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여인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인데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평가하는 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기록은 없어요. 분명한 거는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간들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버림받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귀한 옥합을 깨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꼭 따라와서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불만 가지는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교인보다 똑똑하다.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 근데 정작 자기는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다른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자기 뜻대로 쓰고 싶어요.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못된 짓에 선동을 잘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불쌍한 인생.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내 삐뚤어진 사람들. 그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지도 말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그냥 아는 처지니까 까놓고 서로 얘기해 보자고요. 후러신 교회 우리가 무슨 엘리트 교회입니까 여기? 우리 50주년 기념사업 원로 위원장 하시는 우리 이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단한 신학으로 시작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들이 나선 교회도 아니고 매일매일 어렵게 이민생활을 살아간 교인들이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뉴욕 한인교회처럼 무슨 유학 왔던 뭐 이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리로 뭐 세워진 교회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근데 이 교회가 뉴욕 연회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민 1번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엘리트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누군데 저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엘리트입니다 그래요. 난 엘리트 다 죽은 줄 알았어. 난. 뭔 놈의 엘리트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해요. 엘리트요? 그런 생각 가지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 가룟 유다가 엘리트죠. 콤플렉스가 있던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고난 속에서 믿음의 승리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늘까지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러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기들의 종교적 업적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자기 스스로 의롭고 자기 종교적 업적으로 거룩하게 되길 바라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오직 십자가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금욕생활과 경건생활로 살던 수도사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보니까 그 마을에 가장 못된 짓만 하고 살아왔던 망나니 같은 인간이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저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수도사 한 명이 와서 가로막으면서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너 같은 놈이 여기 오느냐. 당장 나가라. 했더니 울면서 내쫓겨서 가요. 그리고 수도사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 내가 이 다음에 죽게 되면 저런 인간과 멀리 떨어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것이다. 너는 네 소원대로 저 사람과 아주 멀리 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바뀌었던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나 사회가 돌아가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훌륭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야합을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정의감이 강한 인간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 이거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나는 정의롭다. 저도 정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나는 정의로워. 저 인간들은 불의한 인간들이고 난 항상 정의 편이야.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잘 안 먹어요. 채 먹고.
체하더라고요. 항상 자기들은 역사의 의로운 편에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머리 나쁜 극우들도 문제지만 어떤 때는 자기들은 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 가진 이 인간들,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도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양쪽 다 나라 망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쟤는 왜 자기가 저렇게 의롭다고 생각할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고민해봐야 돼. 왜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되는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 은혜를 아는 복음이지 자기가 선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이게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용서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감격을 이루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쁘게 돼요. 내가 죽을 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뜨거운 눈물과 감격을 상실하면 종말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현상이 오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의로움과 깨끗함을 위로받고 살고 계속 이 여자의 죄를 들춰내야만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못된 거는 최소한 자기들이 못됐다는 건 알아요. 저도 좀 못나고 못된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늘 민망해하고 미안해해요. 미안해하고 민망해. 자기가 알아요. 못난 걸. 그러나 종교인들의 신앙의 교만, 도덕적 우월성,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자기 사상과 이념과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보질 않아. 왜? 자기는 항상 옳다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옥합을 깨지는 못해도 견고한 교만의 진을 깨트리지 않으면 사탄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잡혀먹기던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는 주님을 위해 더 드리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옥합을 깨지 않으면 죽음의 냄새가 우리 삶의 진동이에요. 우리가 주님 발 앞에 깨트릴 옥합이 무엇일까요? 깨져야 쓰임받아요. 그 냄새가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 되면 우리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네 삶에는 누구나 다 죽음의 냄새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에 믿고 사랑과 생명의 향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향기에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내 자아를 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 얽매여 있는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린 예수 십자가 밑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 향기를 깨어서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음으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